오늘은 12월 24일 저녁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성탄절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야 예배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이 지나고 이제 내일 아침 이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는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전야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최초의 성탄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인 목자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있는 바로 동방박사, 바로 성탄절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명의 인물인 동방박사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등장인물은 동방박사, 그리고 헤롯 왕과 그 무리들, 그리고 아기 예수님,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동방박사 그리고 헤롯 왕과 그 무리들과 아기 예수님, 이들 사이에 이러한 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진짜 왕은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두 왕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진짜 왕은 누구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자, 이 2절 말씀을 한글 성경에서 봤을 때는 헤롯 왕 때라고 해서 헤롯 왕을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가 헤롯 왕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원어는 예수님을 조금 더 앞서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2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는 누가복음 2장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사건 그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지 한참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마태복음 2장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때가 언제냐면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겹치게 된 것이죠, 사실상. 자, 물론 우연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봤을 때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에돔 족속 사람입니다. 이 에돔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바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자손들, 이 바로 에돔입니다. 즉 그들은 이제 원래 핏줄로는 유대 핏줄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에서가 죽은 다음에 멀리 이방 지역으로 살았습니다. 이방 산지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성경에서 굉장히 악랄한 족속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심판 때 마지막 심판받을 자들이 에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악랄한 이방 민족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바로 에돔 족속인데, 그 에돔 족속의 피의 자손이 바로 헤롯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할 핏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고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 로마라는 나라가 이 헤롯 나라, 이 가문을 유대 민족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즉 헤롯이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다스리라고 명령을 받아서 다스리고 있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 자, 그런데 이 동방박사에서 박사라는 단어, 이 박사라는 단어의 원어는 마조이라고 합니다. 마조이. 이 마조이라는 뜻은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하면 굉장히 예수님께 선물도 드리고 하면서 굉장히
친근하고 뭔가 좀 착한 이미지의 인물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마조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과 굉장히 적대적인 단어의 뜻일 수밖에 없는 게 자, 이 단어가 또 한 번 쓰인 부분이 사도행전 13장 6절 말씀인데 이때 이 마조이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조이라는 뜻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점성술사로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별을 연구하면서 그 나라의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조이들이었습니다. 즉 점성술사,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박사로 표현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으로 했을 때 이 동방은 바로 페르시아 지역일 것이라는 게 가장 유력한 확설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은 페르시아였을 것이고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점성술사 마조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이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 거리는 약 1500km 정도 됩니다. 지금 자동차로 가도 1500km면 몇 달 며칠을 사실 가야 되는 거리일 텐데 이때 당시에는 뭐 도보 아니면 동물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뭐 1년 가까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거의 그렇게 힘들게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왕궁이라는 곳을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을 도착한 것이죠. 왜 왕궁을 도착했냐면 2절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왜 왕궁으로 도착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을 만한 곳이 왕궁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 한마디로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 어떤 단어입니까? 왕자죠, 왕자. 네. 유대인의 왕인데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왕자입니다, 왕자. 왕의 핏줄을 받은 왕자. 그럼 왕자가 있을 만한 곳은 당연히 왕궁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왕궁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헤롯에게 가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헤롯 왕이 이들의 말을 굉장히 경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경청했을까요? 굉장히 그냥 멀리서 온 이방인들이 하는 그냥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냥 툭 무시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왜 헤롯 왕은 이 이야기를 경청했을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후반부에 나옵니다.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 헤롯 왕은 어디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돔 출신입니다. 이 에돔 출신, 이방 나라에서는 이 별을 연구하면서 나라를 길흉화복을 외측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시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시대였고 그런 문화였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 마조이들이 왕궁으로 와서 우리가 별을 보니까 왕이 태어날 징조입니다 라고 말해버리니까 이 에돔 지파의 사람이었던 헤롯이 이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진짜? 그냥 일반인이 그냥 유대인을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었으면 이 자를 당장 하옥시켜라 뭐 이러면서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이 마조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야 이거 뭔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절 말씀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스토리 나오는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그래서 소동했다라는 뜻은 다른 언어로 보면 당황했다라는 뜻입니다. 당황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헤롯 왕 그리고 온 예루살렘, 여기서 온 예루살렘 저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소동했다, 원어로는 당황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 헤롯 왕, 온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한 사람이 지금 당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헤롯 왕 외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당황한 것이기 때문에 복수로 써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단수로 써있습니다. 한 사람이 당황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지금 이 마태는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우리한테?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당황했던 이유와 깊이가 똑같았다는 걸 말씀합니다. 왜 이들은 당황했을까, 그렇다면? 왜 도대체 당황했죠? 이 날을, 왜 이 상황을 당황했을까요? 바로 권력의 배제, 권력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당황한 것입니다. 자, 즉 이렇게 예를 들면 굉장히 쉬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독립됐다는 그 이야기가 반가웠을까요? 별로 듣기 싫은 이야기였을까요? 별로 듣기 싫은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본에 잘 붙어서 그들에게 잘 붙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그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독립을 안 해도 되고 독립할 필요성도 없고 독립을 안 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독립했다는 이야기가 별로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헤롯과 이 대제사장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무리는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소식이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던 겁니다. 이들의 권력을 침범할 그런 존재의 탄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여기서 먼저 물으니라는 것의 원어를 보면 포이마네이라고 해요. 포이마네이라고 하는데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 성경에서 봤을 때는 한 자리에 딱 모아놓고 자, 어디서 나겠느냐 뭐 이렇게 딱 물어본 것처럼 마치 한 강당에서 막 그냥 한번 물어본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집요하게 찾아다니면서 물어본 겁니다. 집요하게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면서 집요하게 추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포이마네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지금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집요하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어봤을 때 질문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또한 재밌죠. 지금 동방박사들의 질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 헤롯왕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질문이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라는 질문을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자, 다시 한번 헤롯왕의 족속은 피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지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에돔은 사실 그리스도를 갈급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자,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로마의 함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함락할 생각을 안 하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찾아다니면서 막 말씀 전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해서 십자가를 못 박은 것이죠. 즉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의 목적은 로마 함락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로마 함락이 되면 좋습니다. 나이스, 드디어 해방이다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일파들, 일제에게 붙어서 일본에 붙어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독립이라는 것 그리고 해방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필요 없는 단어, 쓸모없는 단어, 거부감이 드는 단어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지금 이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필요 없는 단어, 거부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를 그리스도가 해방시켜버리면 누가 먼저 목이 달아납니까? 헤롯 왕이 쫓겨나는 것이죠. 겨우 로마의 등을 잇고 지금 권력을 잡았는데 로마라는 나라를 분리시켜버린다 이 예루살렘과 그러면 자연히
이방 족속인 자신에게도 불리할 것이고, 이 헤롯 왕이 뒤를 봐주고 있어서 종교적으로서 돈을 갈취하면서 펑펑 잘 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불안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들에게 있어서 별로 필요 없는 단어였는데 지금 유대인이 원했다니까 설마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 어디 났느냐 하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5절 6절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대답하죠. 우리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태어날 그 아기, 그리고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바로 다스리는 자, 즉 통치자인데, 이 통치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로마 그리고 지금의 나라들의 왕은 뭔가 백성들을 눌러찍는 그런 왕들인데, 지금 오게 될 왕, 이제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목자라는 왕이라는 겁니다. 즉 꼴을 먹여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위험을 피하게 해주고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가진 왕이 태어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자 이제 7절 말씀, 헤롯이 급해졌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 이제 이 헤롯이 박사들을 따로 부릅니다. 이제 박사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가만히 불렀다 말씀하고 있는데 박사들만 따로 조용히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르고 나서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세히 물었다는 것을 원어로 봐도 철저하게 조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어디서 나타났는지, 별이 어떤 모양인지 철저하게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가서, 8절에서 동사를 보면 가서, 찾거든, 나도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원어를 보면 다 동시동사입니다. 동시동사. 이 동시동사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모든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동시적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들이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뛰어가는 겁니다. 여기 여기 이러면 순간 그냥 뛰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는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헤롯이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를 이 8절 한 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저 헤롯 왕님 여기서 자, 살아납니다. 지금 헤롯이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죽이려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8절 한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그리스도를 찾지 못했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2장 16절을 보면,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언제입니까? 바로
7절 말씀이죠. 그 7절 말씀을 기준해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때부터 2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2살 아래에 있는 이 아이들을 다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8절 말씀의 이 마음이 2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아 얘네들 갔구나. 그러면 내 방법대로 해야지 해서 바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2년 동안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았던 헤롯의 마음을 우리는 이 8절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왕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결론은? 왕의 말의 무슨 결론이 뭡니까? 베들레헴 가. 그죠? 베들레헴 가. 너희는 베들레헴 가서 그럼 아이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아이 찾으면 나한테 고해. 나도 경배하게. 이 말이었죠. 베들레헴 가라는 말을 듣고 갔는데,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예수님 베들레헴에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갔는데, 이 베들레헴을 간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게 누굽니까? 바로 별이죠.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을 지금 성경에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9절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그들은 베들레헴을 갔지만 그들을 이끈 건 헤롯의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베들레헴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 가라고 해서 베들레헴에 간 거나 별이 그들을 이끌어서 베들레헴에 간 거나 베들레헴에 간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들을 이끈 헤롯의 말 한마디였습니까? 별이었습니까? 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지금 누가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헤롯은 아무 힘이 없다. 지금 그것을 9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집에 딱 별이 멈춰서자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10절 말씀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원어로 읽으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기쁨에 기쁨했다. 이겁니다. 기쁨에 기쁨했다. 그 기쁨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점점 넘쳐 흘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그들이 별을 보고 기쁨이 흘러 넘쳤다. 기쁨이 물밀듯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 기쁨을 그냥 마치 파도를 맞듯이 팍 맞아버린 겁니다. 지금 10절 말씀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기쁨이 그냥 물밀듯이 그들에게 밀려 들어온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 이런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기쁨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팍 밀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에 기쁨했다 합니다. 그냥 기쁨이 그냥 밀려들어온 겁니다. 홍수처럼. 자, 그렇게 기뻐한 이제 동방박사들이 11절, 12절 핵심 말씀이죠. 11절, 12절 말씀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제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제 2장 11절 말씀인데 2장 11절 첫 번째 집에 들어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집은 영어로도 house라고 적혀 있고요. 원어로도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동방박사들이 마국간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장면은 잘못된, 좀 섞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의 그 목자 스토리와 동방박사 스토리가 섞인 거고
실제로는 예수님은 집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2장 2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남자일 경우에는 약 40일 정도 부정하고 부정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번제와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도 그 율법에 따라서 행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산모들과 함께 어느 한 집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국간에서 태어난 지 약 2달 정도 흐른 다음에 아마 동방박사들이 이곳에 도착했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어서 선물을 드렸는데 어떤 선물이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을 그때 왜 드렸을까?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일 수 있겠지만 당시에 이 동방박사들이 이 예물을 드린 것은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드렸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알고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오바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원어로 보면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다 라고 정말 알았을까 라는 것에서는 의문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정말 귀한 분이기 때문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은 모르고 드렸지만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후에 예수님의 일생을 대표하는 선물이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우리는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되어서 그 행동이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동방박사들은 황금, 유향, 모략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귀한 예물이기 때문에 귀한 분한테 드린다는 생각으로 드렸겠지만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후에 우리가 다시 이제 성경 예수님의 모든 스토리가 다 끝난 다음에 봤을 때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린 게 정말 찰떡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는 성경에 또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그 마리아 스토리인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을 때 바론 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 팔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많이 떠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여인은 지금 향유를 내 몸에 부으면서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이 정말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좀 이따 십자가 지실 거니까 향유 부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부었을까요? 아니죠. 정말 가장 귀한 걸 예수님께 드리겠다는 그 마음인데 이것이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는 예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일까지 지금까지도 우리가 설교하고 있고 읽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몰랐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자기가 가장 귀한 걸 드렸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예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몰랐을 것인데 지금까지도 이 향유옥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귀한 예물로서 우리가 찬송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방박사 이 세 가지 예물은 그들 자신은 그냥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들었겠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귀한 예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각각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먼저 첫 번째 황금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황금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당시 왕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 당장 황금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 황금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유향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유향이 쓰는 상황을 보면 바로 카톨릭에서 가끔씩 카톨릭 장면이라든지 영화에서 그런 장면 보실 수 있는데 작은 상자에 어떤 향을 펴놓고 흔들면서 예배를 드리는 미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때 그 향이 바로 유향입니다. 이 유향나무를 액기스를 모아서 태워서 이 향을 피우는 건데 바로 이 향을 피우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가는데 죄를 덮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기 예수님께 나가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심판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향을 지금 당장 예수님께 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을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다면 나는 지금 유향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모략은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모략이 쓰여질 때는 바로 시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체 냄새가 더 이상 퍼지지 않기 위해서 모략 역시 나무인데 그 모략나무에서 액기스를 뽑아서 그것을 마치 향수를 뿌리듯이 그 시체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에 썩는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처럼 지금 밀봉 형태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동굴 형태이기 때문에 열릴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체 썩는 냄새가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 썩는 냄새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뿌렸던 게 바로 모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당장 우리가 모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부활자로 우리가 믿고 섬긴다면,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실 겁니다 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 동방박사 이 세 가지 선물은 그때 당시에 동방박사는 알지 못했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일생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설명해주는 선물로서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심판자로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지금 동방박사에 드린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른 길, 그때 왔던, 즉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뺑뺑뺑뺑 돌아서 자신의 나라인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에는 두 왕이 등장하죠. 바로 헤롯 왕과 그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 두 왕이 등장했습니다. 헤롯 왕과 그 무리들은 바로 흔들리는 권력, 두려움에 떠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굳건한 권력, 참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믿고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저녁에 진짜 왕은 누구인가? 진짜 왕은 누구인가? 또한 나는 그 왕을 진짜 왕으로 믿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왕을 믿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상하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